안녕하세요. 평택교회 교회 여러분, 김승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가 거의 400명에 육박한 상황이 돼서 예배를 좀 격주로 한 주는 비대면 그리고 다음 주는 대면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는 사실 지금 같은 추세면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면적으로 비대면이 시행되는 2.5단계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평지교회는 격주로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산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네, 오늘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 어떤 교회의 본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결국 우리의 마음임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성막을 통한 이제 이야기였다면 오늘과 앞으로 이제 몇 번은 성전과 교회와 연관하여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성전은 우리가 익숙히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당연히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자 성막을 예루살렘 이제 안으로 성전 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궐에 지냈는데 저 성막, 저 텐트와도 같은 성막에 지내시는 하나님이 저기서 불편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집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시죠.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별 생각 없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만약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특별히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성전도 못 짓게 하지. 야, 다윗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더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아마 이런 말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부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다윗은 진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죠.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딱 준비만 해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풍문이 막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성전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짓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파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칠 줄 아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포기할 줄 아는 순종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자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 우리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으면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막 비방을 하고 있다면 그 비방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가십들이 있었을 것을 감수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내해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해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에는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그 성전의 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주치게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이죠.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용어는 사실 근데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성전 제단의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제단은 제사에서 쓸 제물을 올려놓는 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 단이 있나요? 그런 단이 존재하지 않죠. 만약 우리한테 제단이 있다면 지금 이 안에는 제물을 잡은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원한 속죄의, 영원한 제사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단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잘 보세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 즉 영원한 속죄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처리하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씁니다. 두 번째 글자인 회를 좀 살펴보면요. 모이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모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회상하면서 그 삶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평직교회의 이유이기도,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의 시작, 교회력을 보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강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을 앞두고 한 주간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걸어가셨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길을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물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직교회의 모임의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참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라고까지는 아직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정황상 아무래도 조금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고 마스크를 좀 잘 챙기시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건강하세요.